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맹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즘은 맹인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시각장애인이 좋습니까? 맹인이 좋습니까? 뭐 두 개 번갈아 가면서 쓸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은 참 불쌍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심히 비참한 그런 처지에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맹인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났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저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된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 통념의 생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병이나 맹인이나 또는 다리를 절거나 또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다 잘 돼야지. 분명히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야 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저 사람 꼴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서 오히려 저주받은 자야 라고 사람들은 숟가락질합니다. 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바로 그런 역할로 등장합니다. 어떤 역할이냐? 그 당시만 해도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건 분명히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했을까요? 그렇겠죠? 상당한 어려움 속에 있던 이 맹인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겠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념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통념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분명히 나쁜 짓에서 천벌을 받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시각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욥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욥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때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니까.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사람 생각. 사람의 생각. 근데 욥이 어려움 당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장난하는 겁니까? 마귀가 장난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장난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또 들어갈 수 없는 게 마귀가 장난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욥에게 세상의 이치를 네가 다 알겠느냐? 나의 사랑을 네가 알겠느냐? 하면서 욥에게도 말씀하시지만은 주님이 욥에게나 이 맹인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것도 결국 누구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저주잖아요. 비참이잖아요. 참 괴로운 인생이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존감이 상하는 그 일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잖아요.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아플 수가 있어요. 나는 돈 벌고 싶은데 가난뱅이로 살 수도 있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도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시각은 비판하기 바쁩니다. 저주하기 바쁩니다.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말끝마다 비난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말끝마다 비난하고 있더라. 판단하고 있더라. 내 생각하기 바쁘다. 맞지요?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맹인도 얼마나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생각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고 그 부모가 그나마 좀 잘 사는 사람이었으면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맹인이지만 먹고 마시고 그랬을 텐데 맹인으로 태어나면 보통 부모가 버립니까? 잘 키웁니까? 요즘 시대가 좋아서 버릴 수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버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가난해서 자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런데 낮이라 했습니다. 낮이다, 빛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를 낮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밤이 오리니 밤에는 어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몇 가지 본문 말씀 또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변화돼서 이제 동네에 들어가게 될 때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예수님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요, 내 일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 일을 뭐 하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처음에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지요. 예수님과 대화 도중에 이 여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를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에 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이 여자에게 말했을 때에 그 대화 도중에 대화 속에 들어가면서 이 여자가 점점 더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그 마음속에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양식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4절 장로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이 날이 안식일이라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화 도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느냐. 이게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교회가 부흥하고 내 몸이 강건해지고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성공하면 우리는 보통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만약에 반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게 되면 세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세 가지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낮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걸 기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고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드리지만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막을 광야 40년을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추수 감사절 우리가 지내지만 초막절, 우리가 이 초막절을 장막절을 지내면서 우리도 심판에 이르지 초막절에 잘 보십시오. 곡식은 모아서 열매를 모아서 곡간에,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불에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 추수감사절 찬송 마지막 절 항상 보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어서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세상을 마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이 일을 하시려고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었더니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어.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 잔치에.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위해 예배 드리는 거지. 내 잘되게 해주세요. 예. 또 우리가 항상 내 행복과 내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그래서 비나이다 잘되게 비나이다 이러려고 우리가 교회 온 겁니까? 목적이 틀리다고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름받은 사람. 세상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성도는요? 주를 위해 사는 자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자잖아요. 왜 교회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이걸 지금 이번에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맹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이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이 맹인이 자기가 저주받은 자요 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었는데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맹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주일이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누구 뜻을 행하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네.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39절 가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 영생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 근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편해요? 내려오는 게 편해요? 왜 내려왔을까요? 누구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쉽습니까? 집에 편히 앉아 있는 게 쉽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집에 있는 게 편하지요. 집에 앉아서 치킨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죠? 그게 제일 편한데 그러려고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누구를 높이라고? 예수님만 높이라고 특별히 부름받은 겁니다. 자,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딴소리 하지 마시고 엉뚱한 대답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다.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고 났는데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7장에 또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8장 가늠한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가 또 수많은 사람이 둘러섰을 때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 마귀의 자식. 너희들은 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나를 보고 믿는 자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예수를 알고 믿는 자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와서 말씀하는데 5절 다시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빛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맹인에게 하는 행동이 뭡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왜 뱉습니까?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이 누굽니까? 맹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맹인이 잘 보십시오. 땅에 침을 뱉는다라는 행동을 예수님 입장과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나한테 침 뱉는다. 아주 더럽죠. 그걸 다른 말로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죠. 남의 입에 들어간 숟가락 여러분 그 맛있다고 먹습니까? 안 먹지요. 더럽다고 안 먹지요. 근데 그 자리에서 더럽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다른 숟가락 주세요. 그러잖아요. 땅에 침을 뱉어서 그러면 맹인은 눈이 밝을까요? 귀가 더 밝을까요? 침 뱉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맹인이 기분이 어떨까요? 더럽지요. 모욕적이죠. 안 그래도 모욕적인 말을 늘 듣고 사는데 늘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누가?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가지고 떨어뜨립니까? 뱉었다고 그랬잖아요. 뱉었잖아요. 뱉었다는 것은 듣기가 참 거북스러운 말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은 몰라. 근데 맹인은 알아. 안 그래도 맹인이고 안 그래도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 그러면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강국권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장님으로 지냈으면 지냈지 왜 내 눈에 침을 뱉는 행동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바르시고 7절에 가보면요. 이르시되 어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이 씻으라 하니까 이에 가서 씻고 가서 씻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거부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 맹인이 안 그래도 맹인이고 우리 같으면 시각장애인이고 옛날 같으면 돌 던지고 침뱉어도 누가 침뱉었는지 알아맞혀 그럴 거 아니에요. 맹인의 입장에 들어가 보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맹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로님 얼마나 불편합니까? 말도 못하네. 말도 못하지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해서 침을 뱉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해 침 뱉었을 때는 자기도 같이 욕했을 거야 아마. 근데 이 사람이 뭘 듣고 있었어? 말씀을 듣고 있었어. 3절 가봅시다. 3절 잘 들으세요.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 맹인이. 맹인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 아니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이 저주에 저주받는 마땅한 놈아, 이 버려지 같은 놈아 하면서 얼마나 욕했어요. 근데 이 2절에 보시 예수님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맹인의 입장에서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두 번째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대. 맹인의 마음이 열어지는 거죠. 아니 여러분을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큰 일을 하리라. 그 말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너무 감동스럽겠죠. 다른 사람은 네가 부모 잘못 만나서 조상 잘못 만나서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숟가락질할 때에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맹인의 마음이 문이 열립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마리아 여자에게 수가성 여자에게 지금 이 여자는 뭘 길러 왔습니까? 물 길러.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영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는 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눈을 뜨는 빛을 보는 것. 세상의 빛이 누구라고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빛, 맹인이 아니라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이제 9장 전체 마지막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뭘까요? 눈을 뜨고 있으면 대답 좀 해보세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시라고. 나를 보고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보고도 안 믿는 자는 그게 맹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이 맹인이에요. 근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맹인이 누구라고요? 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알고 믿는 것. 그러면 내가 본래는 눈을 떴으나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맹인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고 믿은 다음에는 내가 맹인이 아니라 나는 눈을 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안이 떠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영안이 떠진다는 말은 내가 뭐 밝은 것을 본다는, 새로운 것을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믿는 그 자체가 영안이 떠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도 이 맹인은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7절에 가보십시다. 7절에 이르되 어디에 가서?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실로암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뭘 얻었어요? 생명,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고 사는 것은 이 맹인과 나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게 실로암의 의미예요. 실로암의 의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보내신 거예요. 나는 누구로 인하여 살고 있다? 예수로 인하여 살고 있다. 그게 보냄 받은 거예요. 네. 이 실로암 노래는 군인들이 막 어두운 밤에 막 이러잖아요. 찬양.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부르는 노래는 자기 기쁨에 의해서 부르는 거지만은 실로암의 진짜 의미를 알고 찬양하는 사람은 내가 맹인이었는데 내가 사망에 처하게 됐는데 나는 영생 얻을 자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누구만 높이라고? 예수님만 높이라고. 옆 사람 한번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은 옆 사람을 맹인으로 봅니까? 예수님처럼 대합니까? 잘 말씀하세요. 옆 사람을 뭘로 취급합니까? 예수님처럼 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맹인을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더러워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데리고 와서 말씀하시고, 예, 뭐 진흙이나 침에 뭐 효능이 있다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 그 자체가 축복이다. 아멘. 그 믿음이 눈을 뜨게 한 거야. 그 믿음을 주신 분도 누굽니까? 예수.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이 맹인에게서는 빛이 무엇인가 이 눈에 침을 뱉고 그다음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름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거부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가서 씻고 어떻게 해요? 밝은 눈으로 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안이 떠지면 사람을 볼 때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맹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신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존귀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존귀한 사람인데 왜 내가 함부로 말합니까? 우리 송 집사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가장 존귀하신 분. 그게 바로 영안의 눈이 떠져서 사람을 보는 시각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장 어떤 분이라고요? 존귀하십니다. 왜? 누가 택하셔서? 예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오른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 책을 받아서 열거나 보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책을 받아서 열 수 있는 권한을 얻으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하고 존귀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영안이 열어져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존귀하게 봐요. 그런데 8절에 가봅시다.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는 앉아서 이 병신놈 아니냐? 맞지요?
말을 좋게 써놔서 그렇지. 좀 심하게 말하면 저주받은 놈이 눈 떴네?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9절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아니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니까 사람이 다르게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말은 그런데 맹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다. 그럼 그들이 묻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빌고 비나이다 뭐 절을 3,000번 했고 어떤 사람들은 공을 많이 들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를 알고 믿었다면 눈이 떠진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그런 나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거. 그걸 신루함이라고 그래. 그게 보내심 받은 거예요. 보내심은 받았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보냈다.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래서 11절에 자세히 말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더럽게 침을 뱉어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그대로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서 씻었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예수라는 그 사람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도다. 내가 생명을 얻었도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추수감사제를 드리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맹인된 사람하고 대화 도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대답하되 이 맹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뭐라고 말하나?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뭘로 있다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나는 보고 있어. 너희들이 내 눈을 뜨게 했어? 뭐 말이 많아.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나는 그분밖에 몰라.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27절에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안 듣고 또 들으려고 하느냐? 얼마나 이 맹인 입장에서 답답하겠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무엇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볼까요? 30절에 맹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 나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어야 돼? 영접해야 돼? 대답이 왜 이렇게 흐지부지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죄인이라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까?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야, 이 맹인 대단해.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다음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하였다 함을 나는 듣지 못했는데 내가 경험했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 그러면 믿어야 돼, 영접해야 돼? 믿고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 맹인이 그런 축복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납니다. 39절에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세상에 뭐하러 왔다고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맹인은 예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이 곡식들이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맹인.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맹인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말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만 높이리라? 예수님만 높이리라. 그게 보내신 거예요. 나는 누구만 높이리라? 어디 있었든지 누구만 높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된 것과 심판받아 마땅한 것과 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